모여라. 이게 우리가 줌이 굉장히 장점이 멀리서 한 장소에 모이기는 힘든데 그 줌이라는 공간에서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줌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는데 또 기도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모아놓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런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도 얘기만 하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던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날은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은혜가 넘쳤고 또 여러분이 올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그 지체들에게는 막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막 나오는 것을 알았고 또 어제 둘째 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컸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올린 기도 제목이 또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심령들이 그 기도 제목에 녹아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줌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책이구나. 다니엘은 전체가 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4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난 기도를 했구나. 다니엘이 이제 7장부터 환상을 보는데 그 7장에서 나오는 환상은 4마리의 동물이 나오죠. 동물 환상을 보고 8장에서는 돛불 달린 양과 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71회의 환상을 보고 10장부터 12장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볼 때는 85세예요.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가지 은혜를 주시죠.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탑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두 번째로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받았던 그 영적인 능력을 다니엘이 소멸하지 않고 85세가 되어서 나라가 주권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보면 85세인데 세일에 금식하기로 작정하죠.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 다니엘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책이구나. 그 모든 환상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이 마지막에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낼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우리와 같은 때를 살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70년이 넘게 사는데 그 마지막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저 여러분이 함께 교훈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전반적인 말씀이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꿈꾼가? 그 꿈을 해석해내라. 그러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7장에 다니엘이 꾼 꿈이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개론적인 꿈을 꾸게 하셨다면은 다니엘에게는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네 짐승이 꿈을 꾸는데 이 네 짐승이 나오죠. 네 마리의 짐승이 첫째는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이름은 없는데 크고 무서운 두려운 네 번째 짐승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네 짐승은 다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제패할 어떤 패권 국가의 왕을 말하는데 그 형상이 다 짐승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의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짐승이 본능으로 사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그 왕들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자의 논리로 약자는 거기에 먹히고 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나라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은 다 동물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나라가 언젠가는 다른 나라가 더 부강해서 일어나서 사라지게 되고 또 한 나라가 부강해지면 또 다른 나라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큰 짐승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그 큰 신상을 봅니다. 그 큰 신상에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머리는 바벨론이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바벨론은 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은나라, 이거는 메대와 바사에게 또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메대가 먼저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메대가 잠깐 다스리다가 바사가 일어나서 메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어갖고 은혜 나라인데 금의 나라보다 조금 힘이 덜한 은혜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동의 나라는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또 다시 분열돼서 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나라로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10발가락에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데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가 같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이제 세계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는데 또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사자의 꿈을 꾸는데 이 사자는 또 바벨론을 상징하고
꿈을 꾸는데 곰이 한 다리가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노고가 지배하다가 바사가 크게 일어나서 그 나라를 흡수해서 페르시아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의 그리스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죠. 그 짐승에게는 10뿔이 달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10뿔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또 다니엘이 꾼 꿈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제 환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른 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른 일에 대해서 꿈을 꿀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면은 귀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에서 연수를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이른 이래는 어떤 때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때다. 죄가 용서함 받는 때다. 영혼의 의가 드러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근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9장에서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70년이 되면은 유대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래서 복귀되고 귀환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환상인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회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에 70일가 있는데 그 완전한 회복은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너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기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좀 복잡하고 이게 뭘 상징할까라는 것에 많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숫자로 해석하는 팀이 있고요. 숫자를 상징으로 봐서 해석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앞에서 말했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기름 부은 자 곧 예수님이 일어나기 전에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곤란한 동안 이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유대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이제 재건하는데 거기에 해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되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곤란한 중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성이 증건된다, 완성된다. 그 다음에 광장과 거리가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나라에 10뿔이 있는데 그 뿔 중에서 가운데 한 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 한 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상징하는데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읍과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다가 헬라에서 세계를 제패하다가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네 뿔과 네 머리와 네 뿔 이게 나오는데 그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또 한 뿔이 나오죠. 그 뿔이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그 셀루커스의 그 왕조에서 나왔는데 그 셀루크스 왕조에서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또 회파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헬라 마지막 왕조 때 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 에피파네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서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 일어나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회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에 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장 27절에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그러니까 한 일에는 7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7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의 평화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평화의 조약을 깨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금지하고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이게 다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역사에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한 날이 있고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같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봉함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봉함해 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봉함해 냈던 그 계시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환상이 하나가 되어서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 마지막에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한때가 남은 이때에도 이때
시대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도표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일에가 나오죠. 7일에는 성벽 및 성전을 재건할 때다. 그래갖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2일의 때 뭐가 나왔어요? 기름 부은 왕이 나올 것이라 했죠. 그 기름 부은 왕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기름 부은 왕이 앞에서 나온다. 그 기름 부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초림한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 일회가 남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62일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한 일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일회가 그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한 일회를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평화 조약이 맺는데 그 절반까지 평화가 이루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깨져서 다시 성전이 흡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는 교회가 선교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만 또 핍박이 심화되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회가 얼마나 지나는 시간인지 기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이 한일회를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한일회가 지나면은 그 한일회 가운데 혹독한 환난과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받는 진노한 자에게 예수님의 진노가 그 환난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70일의 환상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이 귀환할 것이다. 그 다음에 70일의 환상은 더 먼 미래에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70일의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패권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그 왕을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2장의 환상을 봤을 때 그 마지막에는 손대하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힘 가진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게 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7장에 그 네 짐승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누림을 그 나라에 누리는데 영원한 나라를 누린다. 짐승의 나라가 어느 시간 동안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통치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나라를 일으키고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회복할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얻을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힘 있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환란의 때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환란의 때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서 환란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면서 그 정치와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다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것을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이 지금 85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네 마지막 인생의 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됐다. 이제 가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리라. 다니엘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앞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되짚어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 결단했다. 나를 더럽히는 것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거절하겠다. 그죠?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내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그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할 때 절하지 않죠. 신들에서 우리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물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6장에 가면은 조소가 쌓이죠. 왕의 도장을 찍히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데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서, 무슨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0년 후에 이제 복귀된다, 귀환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시작을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고 이 세상의 끝을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놓고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말씀에 관심만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읽는다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사는 그 삶이 구별된 삶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중심에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점점 그 핍박 가운데로 또 마지막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구별된 삶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구별된 삶과 또 예배하는 삶과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들, 삶의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합해서 줌 기도를 함께 하는데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부터 기도했던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읽으면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또 우리 지체들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지 함께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